시편 34편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견뎠는데 잘 넘어가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오래가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이 마음까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 때 쓴 시가 오늘 34편에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걸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그런 초청을 하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있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그 마음이 열리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나면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둬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비우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서 나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끔 칸에 가서 그 샤브샤브 먹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칸에 간다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그날 아침부터 속을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텐데, 거기 가서 잘 먹으려고 아침부터 그냥 속을 다 비우고 거기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수많은 것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도 있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다면, 즐거운 날을 보내고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다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거기에 고난도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자기 주변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요, 빨리 이 상황이 바뀌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런 환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이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환난과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도 곤고한 자다, 이렇게 6절에서 얘기하고요, 또 사람들이 곤고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5절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이 있었고요,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19절에서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가 20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적을 쌓으니까 이 사울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는 아비멜렉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왕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왕들을 바로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바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왕의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또 이 왕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도망와서 이 아둘람 굴에 피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참 처량합니다. 앞날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죽음의 위협이 지금 닥쳐오고 걱정과 근심 앞에서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여 동안의 이 수많은 고난들을 잘 견디고 이겼을 때 이 다윗에게 좋은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30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방순예 권사님이 두 번째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카톡방에 올리셨어요. 아마 두 번째 맞을 때 조금 아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아지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항체. 지금은 힘들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오히려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겨서 건강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처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요 자신의 결단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을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항상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상황, 모든 때에 내가 찬양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쓴 항상은 무슨 항상이냐면요, 계속해서 내가 찬양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자기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때는 찬송을 하다가 어떤 때는 불평을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원망하는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34편의 그 제목이 뭐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아주 비참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기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서 꾀를 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때를 기억하면 굉장히 불신앙의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던 다윗이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떠올릴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시면 굉장히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실 때입니다. 믿지 못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걸 뜯고 그 친구를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반응하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때 반응하세요?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반응하신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 관두세요 소리를 지르고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걸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고 치료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구할 때는요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자신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호소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필요에 반응을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죄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죄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의인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의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용서의 은혜를 내가 믿고 기도할 때, 그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더 큰가요? 사울의 죄가 더 큰가요? 다윗의 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보호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이득을 위해서 오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분위기 있는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이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신령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바쁘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바빠서 그런 일은 내가 못하겠다. 또 점심 식사 준비를 할 때 또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래도 또 바빠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아이들 좀 픽업해 주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바빠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중이 돼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리 비켜라. 경상도 말로는 치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일주일 내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번번이 너는 무시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너무 무시했구나. 내가 함께 하자고 물어보면 너는 늘 바쁘다고만 하는구나. 그런데 주일 아침에는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를 그렇게 달라고 하냐. 그거는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야. 너는 청구서 가지고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순절에 내가 성령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사순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다윗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순절 성령을 거스른 적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모든 애통함과 저희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